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천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참 아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29분이 돌아가시고 36분이 부상을 당하셨는데 그 안에는 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능을 마친 19살 꽃다운 나이에 이모의 집에 할머니와 함께 놀러 왔다가 또 그 이모하고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같이 목욕을 갔다가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화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은 바로는 그 사명하신 분들 중에 목사님도 2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 지방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한 분은 이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40대 젊은 지방의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또 그 어른과 함께 젊은 목회자가 목욕을 가서 등을 밀어드리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아프고 또 황망한 일인데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을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치며 원망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영광을 못취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목숨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빛을 가리셨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고 시비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어떤 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피로 제물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같이 행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과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너희들이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이어서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치워 죽은 18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게 되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이런 일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그곳에 있지 않냐고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도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이라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말한 법이 없어요. 또 죄인이라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든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분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과 경건함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겠노라 이런 마음 가지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저 일을 하겠다. 우리가 온갖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뿐인 줄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천지가 오르는 화로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아이들이 눕는 요람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요람 대신에 말구유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람 하나 정도는 준비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람 대신에 말구유를 준비하셨어요. 너희가 그곳에 가면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구유를 준비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환호 속에서 축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방문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하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왕궁안에서 태어난 그 삶을, 그 탄생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회개는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만 회개는 교만한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앉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다시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다시 교만한 자리에 돌아간다면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는요,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돌이키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앉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며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높아지려 했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높임받기 원합니다. 그것을 낱낱이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더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울러서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서기관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어떤 말씀하셨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를 입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멀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멀리 들 곳이 없다. 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 영광만 본 것이지요. 야, 저분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영광만 바라보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것을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따를,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마음을 뒀던 그의 생각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영광만 보고 따르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천국의 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소문내지 말라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면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이 12살 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같이 가십니다. 가시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났어요.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집에 갔더니,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아이가 벌써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그 부모가 탄식을 하며 통곡하며 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아이가 죽은 줄만 알았더니 부모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경고하셨어요. 야이로에게도 경고하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좀 높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경고하셨어요. 조금 더 높임을, 그 일로 인해서 높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을 때, 계실 때에도 나병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면 그는 돌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드러진 몸 위에 손을 대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되므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일부를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의 왕으로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교만한 마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요? 예, 만난 적은 없지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 본능적으로 이 사람도 시름시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계집종이, 우리 이스라엘에는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 보십시오. 나하만이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나하만의 생각에는 자기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위에 손을 얹고 흔들고 뭔가 해줄 줄 알았어. 한번 뭐 좀 이렇게 해주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집에 앉아서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 해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해지리라 하라. 나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어땠을까요? 그렇게 쉬워? 그럼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실망했어. 대단히 실망했어. 내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그 먼 나라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갔다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아? 나하만이 분노했다고 했어요. 분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 아바라 강이 있지 않냐? 다메섹에 바르발 강이 있지 않냐? 이 강들이 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냐? 내가 씻으려면 그곳에서 씻으면 되지 않겠냐? 분노합니다. 그리고 말을 돌려서 돌아가려 해요. 그때에 종들이 나와요. 종들이 겸손하게 나하만한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나하만이 겸손한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겸손한 마음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뿐인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옷을 벗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자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나하만을 낫게 했을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나하만을 낫게 하는 것이고요, 겸손이 나하만이 하나님을 알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그가 교만했다면 그럼 낫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하만이 깨끗해지자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예물을 드려요. 받지 않아요. 그러자 나하만이 부탁을 하죠. 내가 데리고 온 이 노새 2마리에 이 흙을 실어가겠습니다. 흙 가져가서 뭐 하려고요? 뭐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기 마당에 깔지 않았을까요? 자기 예배자에 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 내가 이제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 겸손이 나하만을 하나님 자녀되게 한 것입니다. 겸손은 언제까지 겸손해야 될까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한 번에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낮아진다 했지만 또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또 낮아져야 돼요. 나는 겸손하다 생각했지만 어느새 또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요. 또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만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해요.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나가고 내가 이렇게 잘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자랑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시니 이는 그가 불의 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라면 하나님이 높여줄 것을 인하여서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부한 자가 되었다면 낮아질 것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이 시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직 낮아짐을 자랑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감사는 풍성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은 멸시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그것을 자랑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되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고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자랑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된 것을 자랑하는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이 그 시기함이 오히려 약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된 것이 감사하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보다 먼저 믿은 이방인,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방인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저리 속은 놈들, 자기들이 높은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에는 사망의 자리에 앉는구나.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자리에 내려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 아래 거할 때 먼저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더 겸손해야 해요. 먼저 믿은 사람은 끝까지 겸손해야 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안 믿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글을 읽어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지만 그는 낮은 자리에 오실 것을 선지자들은 말하였어요. 고운 것이 없고 흠말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시는구나라고 깨달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왜 선지자의 글을 아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그런 믿음으로 섭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버리고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꺾였다 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은혜 받은 너희들도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또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서도 주님과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찍혀 버림바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요, 이는 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다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금의 자리에 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계속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낮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이 산꼭대기 올라가 보십시오. 산골짜기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높은 산봉우리만 보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낮은 곳에 내려가야 해요. 그래야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시선에 눈 맞출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는 그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리지만 예수님 오히려 낮은 곳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세상의 낮은 곳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또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이제 그 주님의 시선에서 겸손을 배우고 날마다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